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산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이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수정교회가 되도록 서로에 대한 기대와 또한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함께 만날 수 없을 때 함께 만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 묵상 본문이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이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부와 내시장 살스감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팔았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령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함락과 그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처리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가 시드기야 왕 9년 열째 달에 포위가 시작돼서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에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략 봐서 1년 8개월, 약 20개월 정도쯤 예루살렘이 포위됐다가 결국은 함락되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바벨론의 군대가 올라오는 일 때문에 잠시 포위가 풀어진 때가 있었지만은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 성이 함락될 것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의 고관들은 죽음과 혹은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을 당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의 죽음에까지 이르렀던 예레미야,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도왔던 에벤멜렉은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 본문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무시했던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여 개월에 걸친 그런 저항 끝에 느부갓네살의 신복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시드기야와 그를 따르던 군사들은 밤을 틈타서 바벨론의 군대를 피해 도망갔지만 결국은 여리고 평원에서 잡혀서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오고 그의 두 눈으로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후에 눈이 뽑히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왕궁과 백성들의 집과
그 외의 모든 건물들이 다 불살림을 당하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남은 자와 항복한 자는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가지 대조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드기야의 통치 아래 있었던 아무것도 없는 빈민이 대조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들었고 또 어떤 때는 제법 그 말을 경청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무시했습니다. 그는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못했고 놓아야 할 것을 제대로 놓지 못했습니다. 이리저리 신하들의 눈치를 살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에 대하여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빼앗긴 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빈민들, 그들은 오히려 포도원과 밭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아무 소유도 없는 빈민들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가나안 원주민들 혹은 이방인들로서 유다 사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혼합 종교적인 혹은 이방 종교에 어느 정도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이 그 땅에 남겨두고 또한 밭과 포도원을 주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다스리던 자들은 끌려가고 다스림을 받고 고난당하던 자들을 오히려 위에 앉힘으로써 자신들을 더욱더 따라오게 하고 자신들의 통치에 유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끌려간 시드기야가 왜 그렇게 포기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탐욕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체면이나 혹은 자신의 습관이나 혹은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왕권을 그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심판의 내용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현재 지위를 결코 그는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없을 때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일시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놓치고 일시적인 것을 붙잡고 있다가 멸망의 길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진정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시적인 것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두 번째 대조는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를 사람을 보내서 구출하게 합니다. 시드기야에 의해서 감옥 뜰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는 오히려 적군의 왕에 의하여서 구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시드기야는 가혹하고 처참한 상태에서 포로가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오히려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충분히 정치적인 의도지 그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호의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의 소리에 의해서 혹은 적군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말씀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나 사람들의 계획이 잠시 승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승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계획과 뜻들이 비록 잠시 승리하는 것 같아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의 섭리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예레미야의 구출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의 구출 뒤에 나오는 에벤멜렉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사실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벤멜렉은 예레미야가 신하들에 의해서 진흙탕에 갇혔을 때에 그를 구출해 준 인물입니다. 그는 구스인으로서 원래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을 내어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예레미야를 구출했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건지시겠다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일꾼과 그 신실한 일꾼을 함께 돕는 모든 경건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건지신다는 사실을 이 에벤멜렉의 예언 사건을 덧붙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주의 백성을 어떻게 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든지 혹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의 능하신 손길로 건지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평안과 온전한 보호하심의 길로 우리 자신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참된 주의 백성, 신실하고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선하고 또한 능력 있는 그 손길 가운데 날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만 찬양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케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고 말씀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 리모델링 공사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날씨와 여건을 인도해 주시고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어르신들과 영유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장년과 청년들을 일상 가운데서 보호하셔서 평안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기 어렵지만 성령 안에서 참된 예배자와 성도의 교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역사회의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고 겸손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수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여야가 힘을 또한 지혜를 함께 모아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는 상생의 정치력을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위축되는 경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혹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적절한 정책과 필요한 도움을 주는 책임 있는 한국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정의 대표자가 대표이기도 하므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